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때로는 없어 좋을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겨집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허락하시고 없어 좋을 것 제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땅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그가 살아 생전에는 그림 한 점 팔지 못했던 무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는 정말 생계조차 잊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형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우 테오에게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편지들을 동생에게 보냈는데요, 그가 보낸 1888년 9월 달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대신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화가여서 모델을 구하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좀 좋은 거울을 샀다. 참 얼마나 외로운 화가의 길을 걸었는가, 저 한마디가 충분히 전해준다 여겨집니다. 오늘 고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림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든지 공감이 되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거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리로 된 거울은 우리들의 얼굴을 비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속 사람을, 내면을 비추는 거울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리 거울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내면을 비춰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도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춰보는, 나의 속사람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 못 보는 사람을 두고서 맹인 혹은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2년여 전에 미국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카고 교회에서도 며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도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나눈 뒤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도 다녀간 손태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소경이라는 말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손 목사님은 고난당하는 그런 이웃들의 아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던 게요,
그 교회 교우 중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교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도 그분이 참석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서 맹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눈먼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찬찬히 읽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문 안에 소경이라는 단어를 무려 20번이나 쓰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말이 저한테도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부지불식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지불식간에 소경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를 보고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죄와 고난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본인이 죄를 지었든 부모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조상이 죄를 지었든 죄에 대한 결과가 고난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그냥 다른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도 예수님처럼 달라졌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제자 아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 땅 교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손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뭔가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뭔가 불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냥 고치실 거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든지, 아니면 안수하셔서 고치시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실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어쩌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 결과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과정을 두고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겠느냐는 듯이 아주 짧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오히려 말을 삼가게 되는 말이죠. 그저 작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막 떠들 수는 있어도 진정한 기적 앞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각 장애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도 국어를 하는 것밖에 따로 없어가지고요, 아마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소동의 이유가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된 것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못 보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알던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나는 수십 년 주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두고서 옥신각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자 마침내 시각장애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한마디에 소동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러자 그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하고 있는 말을 조금 짧게 줄이면 이런 말 아닐까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제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보태거나 빼거나 그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내가 보게 되었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순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거지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거지가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면, 혹은 지위가 높은 고관이었다면, 아니면 배운 것이 많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랐을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발랐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실로암 연못으로 갔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든지 내가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진정한 회복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은 생각하게 합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만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감신대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후배에게, 제가 자료를 찾을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들과 일 중에 어떤 것이 원어에 맞느냐라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일들 복수가 맞는지 일 단수가 맞는지 물었어요. 후배가 제게 대답을 했습니다. 복수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지나갔던 전율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하나의 문제 앞에서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고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사랑을 꿈꿔도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도 일찍부터 포기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육신의 눈보다도 더 어두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놀랍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은 많이 있다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뒤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녹이 쓴 모처럼 말이죠.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 시간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았던 사람, 그를 회복시키심으로써 한순간이 아까울 만큼 말이죠,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 그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그리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가 바라본 빛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빛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목소리는 익숙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이웃들의 얼굴에 비추는 빛, 주변에 둘러선 나무 이파리에 반짝이는 빛, 언젠가 맡아본 향기의 진원지인 꽃에 머물고 있는 그 빛, 동네를 가득 비추고 있는 빛,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모두가 처음으로 보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각장애인이 본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빛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관심을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시각장애인은 그날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 눈부시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빛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일러주시는 바로 그분이야말로 가장 밝은 빛, 아름다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속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시각장애인이 그날 처음으로 바라본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밝은 빛,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빛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주님, 사람들의 얼굴에 머물고 동네를 비추는 빛도 눈부셨지만 시각장애인이 본
가장 눈부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밝은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